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제목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몇 날 동안은 시편 우리 127편 오늘 시작합니다만, 사실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시편 127편부터 134편까지 이번 돌아오는 주일까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120편부터 134편까지 오늘은 이제 127편 합니다만, 그걸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이렇게 부르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우리가 이제 뜻깊은 한 주간 또 두 주간을 보내게 되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또 마무리를 하게 하셔서 감사하고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오늘은 127편, 위에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잘 보시면 윗부분에 표제가 있습니다. 조그만한 글씨로 표제 보이시죠? 성경책. 원래 이 사람들이 쓰는 성경에는 이 표제가 그냥 1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1절이 원래 원 성경에는 2절로 돼 있고 그래요. 표제에 뭐라고 돼 있냐면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돼 있네요.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총 15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분류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4편 정도는 다윗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고 나머지는 작자 미상인데, 그 중에 이제 127편은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솔로몬이 지은 시인가, 아니면 솔로몬을 위한 시인가, 아니면 솔로몬은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평강을 위한 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가 몇 가지 견해가 있지만, 그래도 솔로몬의 시라고 번역해 놨으니까 솔로몬이 지은 시라고 보고,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시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만든, 성전을 건축한 그 당대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성전이 딱 완공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물론 이제 그 훗날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이 시편을 넣었겠지만, 아무튼 성전을 만들 때의 그 당사자였던 솔로몬이 지은 시다라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편 127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누군가 성경의 전체 주제가 뭐냐 라고 물어본다면 성경의 전체 주제가 무엇인가? 물론 여러 가지로 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테두리를 지어서 하는 말이라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고, 또한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이루어진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이라고 하는 테두리 하에 우리 또 신자들, 하나님 백성들의 고백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 자, 목적은,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 다음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 내게 행하신 모든 일도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겠죠. 시편 127편도 그와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3절 이하에,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안 되는 거 그 자식입니다. 나는 자식을 한 10명쯤 낳겠습니다. 나는 자식을 한 20명쯤 낳겠습니다. 그거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렇죠? 자식을 갖고 자식을 낳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어떻게 자식 낳는 것만 또 해당하겠어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그래서 1절 2절에는 건축과 관련되는 내용이 1절, 그 다음 2절에는 우리의 범사의 일상. 그래서
솔로몬의 시편이다라고 생각하고 보면 솔로몬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실은 모든 준비를 다 한 것은 다윗이고, 또한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도 누구보다 강했던 사람이 다윗이고, 정말 애틋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했던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은 못 지었습니다. 그가 강한 뜻도 있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도 있고 열정도 있고, 또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정복시켰기 때문에 또 많은 것들을 탈취하고 재산도 많았습니다. 열정도 있고 뜻도 있고 사모함도 있고, 그리고 성전 지을 만한 모든 재료도 다 있는데 다윗은 성전을 못 지었어요.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 건축도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사실,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성전에 올라오셨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건축하신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것이다. 꼭 마음에 간직하시고 언제나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방해를 해도, 많은 회방이 있어도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기필코 지으시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꿈꿔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그 우리의 뜻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은 지어집니다. 잘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으시라는 그런 고백을 늘 하고 그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으며 어때도다.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이제 조그만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는 성이 됐네요. 조그만한 집도 마찬가지고 큰 성도 마찬가지고 성전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이 믿음의 고백은 특별히 우리 개신교인들에게는 각별합니다. 늘 강조합니다만 로마서 11장 36절, 종교개혁자 칼빈이 늘 마음에 새겼던 말씀, 그거 사실 우리에겐 절대적인 말씀이 돼야 돼요.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는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주에게로 말미암았다. 모든 것이 주에게로 돌아간다. 세세의 영광토록 하나님께. 이게 우리 고백이 돼야 돼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도 조나단 에드워즈가 늘 마음에 새겼던 말씀, 썩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늘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늘 마음에 새기고, 그 대표적인 이제 소재가 집과 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절을 보시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것도 잠언서 말씀에, 잠언도 전도서도 전부 솔로몬이 지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보면 관련되는 구절이 잠언서에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다 빼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했는데 무언가가 나타나서 전부 다 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랬잖아요. 전도서 2장에 여러 번 나오잖아요. 헛되도다,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노력하고 애를 쓰고 땀을 흘리고 합니다만은 그것도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최근에 뼈저리게 느낍니다. 자, 지금 시시각각으로 중국까지도 접근해 왔는데 메뚜기 때, 지금 이제 2020년입니다. 올해가 2020년인데 21세기하고도 지금 얼마나 지났습니까? 우리 성경 속에 나오는 메뚜기 떼의 재앙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지금 아프리카로부터 해가지고 쭉쭉쭉쭉쭉 지금 중국까지 도달했는데 어마어마한 수의 메뚜기 떼가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땀 흘리고 농사 지어놓은 거를 전부 다 먹어버렸어요. 순식간에 뭐 자연재앙입니다만 어찌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 평소에도 노력하는 것들, 어떤 분들은 잠을 자지 않고 3시간 4시간 막 착같이 일을 하고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그러나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는 사실을 겸허하게 고백하게 하시는 순간들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다. 코로나 이야기를 더 안 하고 싶지만 안 할 수가 없는 게, 또 어제 오늘 계속 제가 모니터링을 좀 합니다만 수도권에는 지금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대전에는 그동안 좀 청정지역이었는데 대전도 지금 감염자가 막,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지금 2차 감염 사태가 지금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고 그토록 안 발생했으면 했던 거, 재확산, 2차 감염. 자, 이런 이제 사태에 직면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참 많이 쌓아 올린 것들, 그동안 열심히 일을 했던 것들 다 허사로 되는, 지금 뭐 공장 문을 열고 싶어도, 공장을 돌리고 싶어도 돌릴 수가 없고, 관광업이 지금 다 무너져 가고 있고, 최근에 학원 하시는 분들도 어려워서 학원 폐업하는 분들이 속출하고, 참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살리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서로를 위해 서로 중보하시고 기도하셔서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으니 하나님께서 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소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그런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해야 될 때입니다. 아무튼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뜻밖의 왜 이 잠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았던 것은 그가 잠들었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가지고 너 뭐 때문에 이렇게 나에게 1000번제를 드리면서 간구하느냐? 그때 솔로몬이 지혜를 주십시오, 뭐 그런 장면 있죠. 솔로몬도 또한, 야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야곱 어떻게든지 자기 손으로 뭔가를 성취해 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태어날 때도 형의 발꿈치를 꽉 움켜쥐고 태어난 인물이 야곱. 또 장자권을, 축복권을 어떻게든지 자기 손으로, 그리고 이제 형 때문에 쫓겨가가지고 험한 광야에서 그가 돌베개 베고 잘 때 꿈속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어요.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도 꿈속에 해몽하는 것으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솔로몬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자고 있는 순간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면 사람은 가만히 자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가만히 잠들어 있는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순간 아닙니까? 무력한 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만히 잠들어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신다. 그걸 이제 솔로몬이 고백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편안하게 잠을 자고 아무 염려 없이 그렇게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은총이 여러분들 모든 한 분 한 분에게 다 있으시기를, 모든 가정에 있기를, 이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3절로 5절에 자식들 이야기 아까 서두에 조금 했으니까, 아무튼 자식은 거의 상급이다 라고 얘기하고,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다 얘기하고,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얘기합니다. 자식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사람들 다 해당하죠. 주목할 것은, 자, 오늘 3절 4절 장사라는 말이 나오죠. 5절에도 화살통에 가득한 자라고 번역했지만 한 번 더 나옵니다. 숨겨져 있지만. 그래서 용사, 장사, 깃보르라는 말, 성경에 나오는 깃보르라는 단어는 용사라고 번역합니다. 용사. 오늘 본문에 4절 5절 자식이 많은 사람은 용사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바꾸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시는 자가 바로 용사다, 재정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간다는
자식들이 많은 분도 있고 자식 없는 분도 있고 그대로 이제 우리가 받을 것 같으면,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힘입는 자는 항상 하나님의 용사다. 장사가 깃보래요. 화살통에 가득한 자도 용사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의 용사, 거룩한 용사가 되셔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힘입으셔서 잘 때나 걸을 때나 깨어있을 때나 일할 때나 하나님의 손으로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용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하여 일하는 그러한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하고, 끝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성전, 진짜 성전, 정말 참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시편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한 날 살아가는 동안에 또 우리가 꿈꾸고 계획하는 성전 건축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 되게 하시고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잠들었을 때나 깨 있을 때나 걸어갈 때나 일할 때나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할까요? 계속 부르고 있는데,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다 기억하시죠? 이 길은 영광의 길, 승리의 길인데 오늘은 이 길은 고난의 길, 생명의 길, 2절 가사로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우리 한번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나갑시다.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기도합시다. 우리 돌아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성전 건축의 길을, 또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 걸어가야 하는데, 옆으로 돌아볼 수도 있고 뒤돌아볼 수도 있고 잠깐 헤매일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 늘 이 찬양의 가사를 마음에 새기며 주님 먼저 가신 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나도 가겠습니다. 마음에 확신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성전, 우리의 모든 일들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한 이 세상의 코로나 사태, 특별히 2차 감염, 재확산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 기도하고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모든 백성들이 근심과 불안 속에서 참 자유함을 얻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도 아버지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사다난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 가운데 살아갑니다. 특별히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말미암아 여전히 근심과 불안이 우리 가운데 팽배하고, 아버지 많은 공장들이, 많은 학원들이, 기업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걱정하고, 많은 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모든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모든 이 근심 불안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시고 해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청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이 세계는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교지들 아버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로 불안 속에, 공포 속에, 절망 속에 아버지 잠겨있는 많은 성교지와 많은 제3세계 국가들, 많은 개발국가들 아버지 기억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치어지게 하시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지게 하시며,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만을 간청하고 기도합니다. 새벽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아뢰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나가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 일들이 몇 가지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야, 평안히 잠을 자는 속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본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하는 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기만을 간청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며 이 새벽에 언덕에 있는 성전으로 올라와 함께 기도드리는 모든 종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며 그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언덕을 떠나서 내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에 60년 동안 언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언덕을 떠나면서 더욱 넓고 큰 바다로 힘차게 항해하며 노져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말걸음들이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항해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항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께서 친히 다다르게 하실 줄 믿고 아버지, 그 풍파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안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강구하는 바 여러 가지 가정의 기도 제목들, 기업의 기도 제목들,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역사해 주시기만을